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비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단잠 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이제 예미 수련회를 떠나는데 비가 와서 산길이 좀 미끄럽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아이들 큰 은혜 받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뮤스가 하나님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산길이 미끄럽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정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큰 일생의 큰 아버지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큰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 정말 그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깊이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 끝나고도 하나님 그 기억하고 아버지 잊지 않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샘 전도사님, 강사 전도사님께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큰 변화받는, 큰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아이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장로님 어머님도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또 교회 모여서 같이 가는데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도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교우들이 크게 변화받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스그룹 EMU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비가 와서 아버지 산길이 미끄럽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도착하고 하나님 아이들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샘 전도사님, 샘김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아이들 크게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함께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전도사님과 아이들 모두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수련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곽장로님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벤으로 갈 텐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가 있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9장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섭리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여 사람들에게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닥치는 행운과 재난 역시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자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로 인해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인간의 지혜로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임을 지적함을 통하여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을 시기와 기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가 볼 때 빠른 경주자가 달리기에서도 먼저 도착하고, 또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지혜가 많거나 명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얻어 잘 살 것 같고, 지식인들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지식인들 이렇게 5 분야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지식인들은 모두 인간의 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의 전통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는 부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과 재주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나 명철을 지닌 사람이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물과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비극의 때가 언제인지 인간이 예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불행이 덮쳐오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다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물과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처럼 인생도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재난과 죽음의 때를 연기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6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경험의 불가피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읍이지만 큰 왕이 이끈 강력한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그 큰 왕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성읍과 그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성읍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 많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그 지혜자는 자신의 성읍을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성읍과 주민들은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위대했고 그의 지혜는 온갖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혜로 성읍을 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일이 성읍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의 존재감이 없었는지 어쨌든 그의 공로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대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공로를 쌓은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거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 세상에 불확실성 및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지혜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와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또 지혜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지혜자는 때로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잊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지혜의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세상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의 지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통치자의 그 호령 때문에 지혜자들의 조용한 말이 묻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무기보다 강합니다. 또 그 가르침은 큰 화를 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지혜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하여 한 사회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일이 잘 되어 갈 때에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보았던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정말 그 성읍을 쳐들어오는 큰 왕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그 성읍을 구한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성읍의 백성들이 그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 성읍을 구원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 지혜의 힘이 크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위에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